네, 오늘 말라기서 강의 세 번째 시간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제사장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자기 집에서 키우던 양이나 염소를 회막으로 데리고 와서 머리에 안수를 하고 칼로 찔러서 이제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걸 제단에 벌려놓고 불로 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가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죠. 이렇게 유대교의 제사는 대속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속이 되려면은 양이나 염소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내 죄를 온전히 전가시킬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양이나 염소를 보니까 다 눈먼 거, 또 저는 거, 병든 거, 흠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너희들 이렇게 흠 있는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이 재물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마치 그릇과도 같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기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그릇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죠? 네. 그 그릇이 더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씻어서 쓰죠. 그죠? 깨끗이 씻어서 쓰잖아요. 근데 그 그릇이 너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버리고 새로 사잖아요. 또 꼭 그 그릇만 쓰라는 법이 없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말하자면 제사장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 더러워진 그릇을 하나님께서 계속 쓰실까요? 하나님은 그 그릇을 깨트려 버리고 새 그릇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한테는 그거 아니라도 사용할 그릇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목사의 운명이 꼭 그 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 같이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닙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그거를 모릅니다. 왜냐?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돼요.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제사장들이 듣지도 않아요.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올릴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절기에 드리는 희생제물의 똥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발라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양을 잡아서 배를 가르잖아요. 그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빼내요. 그 내장에 있는 똥을 제사장의 얼굴에 바르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 얼굴에다가 똥을 발라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까지 심한 말을 하실까? 그것도 제사장들한테.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제사장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교회 저거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유대교가 썩었던 겁니다. 유대교라는 종교가 부패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10계명을 주잖아요. 바로 율법을 주신 거죠. 그 율법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게 유대교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불사달라서 가루로 빻아서 물에 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다 나와서 모세 옆에 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각 사람이 그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쳐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진으로 다니면서 칼로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제예요. 자기 형제를 칼로 쳐 죽인 거예요. 자기 친구, 이웃을 죽인 겁니다. 남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특심했던 겁니다. 신앙 앞에서 친구도 형제도 이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율법을 이 레위 지파한테 맡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레위 지파와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다 같이 5절과 6절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5절에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여기 밑줄 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옛날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추억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레위인들이 칼로 자기 형제와 이웃을 3,000명이나 죽인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사건 이후에 모세가 레위 지파를 축복해 줍니다. 심지어 너희가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이렇게 쳤으니 오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3,000명이나 죽인 살인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할 수가 있나? 의아한 생각이 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벌음받게 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어차피 벌 받을 거면 뭐하러 그거 회개합니까? 회개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뭐가 구원을 받는 걸까요?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 뭐가 구원받는 걸까요? 우리의 영혼일까요? 육체일까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죄인이 다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옥에 가느냐?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회개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와 맺은 언약이 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냐? 이게 마치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무지개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평화의 약속, 그게 무지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레위 지파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었다는 건 하나님이 율법을 맡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과 평안이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과거의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그래도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 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 그래서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했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에서 떠나게 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래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좀 믿어줬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좀 그래도 괜찮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실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철에서 아주머니 둘이 막 싸우니까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왜 여기서 싸우느냐?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 원인이 다 어디 있느냐? 목사들한테 있어요. 전부 목사들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개신교 목사가 이게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아요. 뭐가 본질이냐?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보면은 목사의 역할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두 번째는 교회 행정 전문가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영혼의 인도자예요. 그러려면 교회의 여러 행정을 또 공정하게 잘 처리해야 돼요. 이게 다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으로서의 목사의 역할은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이 세 가지 다 잘하는 사람이 좋은 목사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어디에 기초해 있느냐? 바로 율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지도자로서 목사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됩니다. 그 영적인 눈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눈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성경을 잘 알아요. 마귀가 성경을 잘 압니다. 인용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당할 때 보세요.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조회수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듣잖아요. 그런 설교가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거 분별 안 됩니다. 아, 그냥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아, 맞아 이렇게 됩니다. 심지어 아멘까지 해요. 두 번째, 교회 행정가로서 목사의 역할도 율법에 기초해요. 여러분, 나라의 재정을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잖아요. 다 법에 따라 집행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행정도 다 율법에 기초해야 돼요. 이 마지막으로 목사의 역할,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율법을 가르치는 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찬 예식이나 성례식을 하잖아요. 성례전을 하잖아요. 그거를 성례전을 집행한다 그래요. 법을 집행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66권이 무슨 권면을 하는 거 아니라, 권면하는 책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법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법을 안 지키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법을 어디서 배우느냐? 교회에서 배워요. 그런데 교회에서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디서 배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또 교회 행정가로서 제사장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으로부터 얻습니다. 성경으로부터 얻고 성도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은 목사가 진리에 관해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이 이게 다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이걸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소라라는 모음 보호를 사용해서 읽어요. 그게 점 하나, 점 둘,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두 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걸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 기억하시죠?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율법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율법을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목사한테 다른 걸 구할 게 아니라 말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물어보고 목사한테 그걸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기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도가 성경에 대해서 물어볼 때예요. 그때 제일 기쁩니다. 물어보면 제가 다 대답해 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묻는 그 자체가 기뻐요. 대답해 줄 수 없어도 나중에 제가 찾아서 대답해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사람들을 웃기고 즐겁게 해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배워서 상담 기법으로 청중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왜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탄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지옥 가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때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서 천국에 가게 만드는 것, 그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면 그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든지 종교가 부패하면 그 사회는 답이 없어요.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한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위법하게 사업을 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부패했다? 그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성결해야 될 목사들이 간음죄를 짓고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쓴다. 그 교회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리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한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짠맛을 내야 소금입니다. 그 짠맛은 바로 우리 영혼이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심령을 후벼파고 마음의 비수를 찌르는 것 같은 아픈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서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이 땅에서 모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